창세기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8절에서 25절. 에덴의 가정 보존과 해체,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파라다이스라 그래. 파라다이스가 뭐냐? 낙원. 근데 부산이 저기 해변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파라다이스 호텔이 유명하죠. 제주도에도 물론 있지만 파라다이스. 인간은 누구나 낙원을 꿈을 거예요.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좋은 걸 먹고 싶고 좋은 걸 누리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고 좋은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즘 매스컴이 참 문제가 많은데 말세 지마를 맞나 봐요. 그 기독교를,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 ENA라고 방송국에서 만든 그 아이 쇼핑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교회 목사, 사일이겠죠. 교회를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인간, 특히 지능이 낮은 인간을 비하하면서 그 신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개신교회를 배경으로 그렇게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왜 특정 종교를 폄하하느냐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 아주 이상한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때 말한 생명공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지능이 뛰어난 우월인자를 가진, 우성인자를 가진 인간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뭐 돈 주고 파는 그런 진짜 아이 쇼핑을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자, 제가 여담을 했지만 정신을 잘못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말세 지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파라다이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기 때문에 인간은 좋은 걸 먹고 싶고 좋은 걸 누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일상을 살다가도 휴가 때는 좋은 곳에 가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요. 낙원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는 가지 못했지만 낙원과 같은 자연세계도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도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도 낙원, 에덴 동산을 재현할 수는 없어요. 자,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이죠. 자, 이곳이 왜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좋죠. 자, 에덴 동산에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왜? 일하기 싫어서, 놀고 먹고 싶어서. 그런데 천국에도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도 아담에게 일을 줬어요. 무슨 일을 주셨냐?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경작하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주셨느냐? 다스리는 일을 줬어요. 에덴 동산에는 여러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짐승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는데, 특별히 아담이 처음 한 일이 뭐냐? 창작활동. 여러분,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죠.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이름이 없으면 불행하죠. 존재가 없어지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많은 들짐승과 각종 새를 주셨는데 아담이 이 짐승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쟤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여러분, 자녀 낳아도 자녀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그게 그 이름이 돼요. 아담이 동물들에게, 새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곧 그 동물의, 그 새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작은 인간이 가진 좋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처음 한 일이 뭐냐? 창작 활동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담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아담이 태초에 짐승들에게 이름을 준 것처럼 여러분도 창작 활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있는데 아담의 뜻은 흙이란 뜻이에요. 먼지란 뜻이에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이 독처하는 걸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어떤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데, 돕는 배필은 어떤 뜻이냐? 서로가 돕는 배필인데, 특별히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아담을 돕듯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를 돕듯이 돕는 거예요. 또 나도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헌신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여러분, 어떤 의사는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름, 석유 나오는 유전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요. 성경 읽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마취제를 개발해가지고 인류의 의학에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또 큰 부를 취한 사람이 있죠. 가만히 이 사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여자를 만들 때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본문을 읽다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네?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수면 마취를 못하고 보통은 그냥 생사를 그전에는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러면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마취제를 발견한 의사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면 이 땅에 어쩌면 마취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위내시경 하나 해도 수면 마취하죠. 본문에서 찾은 거예요. 자, 어쨌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주 재료는 흙이에요. 근데 여자는 주 재료가 뭐죠?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여자들이 독하다 그러죠. 재료가 틀려서 독하다 그래요. 우스갯소리지만 갈빗대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그 빼낸 갈빗대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대체로 골격이나 이런 게 남자보다 작아요. 여려요. 그렇지만 주재료가 갈빗대래요. 그래서 애도 낳을 수 있을 줄 몰라요. 갈빗대로 만드시고, 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더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교회부터 짓지 않고 가정부터 만드셨다. 그래서 가정이 더 소중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태초에 교회는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교회예요. 왜? 교회라는 건 어떤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에 언제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예요. 자, 이 땅에 교회는 이 땅에서 필요하고요. 천국 가도 에덴 동산과 같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왜? 천국에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죠. 가정이란 공동체. 공동체라는 건 나와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둘 이상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가정을 우리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가정의 룰, 에덴 동산에 룰이 있다고 그랬죠. 에덴에 세우신 가정의 룰이 뭐냐? 창세기 2장 24절. 자, 보십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가정의 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룰이에요. 첫 번째,
가정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만약에 어떤 가정이 탄생했는데 그 양가 부모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으면 그 가정은 독립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양가 가정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은 친정 부모님 얘기를 듣고 남편은 시댁 부모님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의논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꾸려가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의 지배하에서 계속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 가정을 세울 때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독립된 인격체로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룰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 얘기를 하면서 해체주의, 여러분 해체주의가 뭘까요? 그야말로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 여러분 뭔가를 세우는 건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뭔가를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해체하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요. 모더니즘 시대 근대주의는 철학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실에 대한 경외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리다 그러면 그 진리 아래 다 순복하는데 포스트라는 건 대항하다는 거. 현대주의 모더니즘을 대항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적 기류가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권위가 뭔 소용이냐, 부모의 권위가 뭔 소용이냐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그 기류예요. 또 여러분 학교에 보면 교권이 다 무너졌거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 제자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 직업이 최고였거든요. 지금은 누가 학교 선생님 된다 그러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을 정도예요. 이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눈치 봐야 되고 선생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부모가 쫓아오고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또 왜 그러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이 기류예요. 이전에는 교황의 말 한마디, 목회자의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그게 진리다 그랬는데, 그리고 목회자가 틀려도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아 맞다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원하는 걸 해. 내가 원하는 거 개인주의가 되는 것. 내가 중요해지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기류예요. 자, 이게 철학이나 학문이나 교회의 사상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이 그 시대의 그 흐름을 잘 반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미학이라 그러는데 미학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미학에는 반드시 그 시대가 추구하는 미가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는 뭐냐? 해체하는 거예요. 기존의 안정감을 가졌던 미를 파괴하는 거예요. 중세 건물들 보세요. 아래는 탄탄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해지죠. 그게 원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에요. 하체가 튼튼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한 건 고딕체의 그런 건물들은 안정감을 주고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런 것도 해체해라. 포스트 모던. 왜 꼭 그렇게 지어야 되냐? 왜 하체가 튼실해야 되냐? 이러면서 해체주의가 여러분 건물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게 2010년도에 지금 맨하탄 스프리트 타워라고 돼 있는데 기존의 여러분 고딕 형식의 건물이 아니고 좀 특이하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변형이 일어났다 정도 볼 수 있는데 1996년 체코 프라 이게 뭐냐 댄싱 하우스 건물이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건물을 춤을 추는 건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건물은 특이하긴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눈에 띄게 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안정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무너질 것 같죠? 불안하죠? 근데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트렌드. 기존의 것을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세련돼 보이고 그게 유행이다 그래요. 자, 이 건물도 뭔가가 변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해체주의 특징은 변형을 좋아해요. 자꾸 뭔가 파괴시켜요. 기존의 것을 무너뜨려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제일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나타내는 의류, 그게 의상에 많이 나와요. 의류. 제가 그 누구한테 그때 선물을 받은 스커트가 있었는데 그 스커트 특징이 검은색인데 맨 아래에 여러분 속치마에 레이스 있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선물 받은 거니까 입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고 이게 주일날 또 뭐 예배 때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쫓아나와서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뭐라 그러냐. 전도사님 왜 이런 옷을 입었어요? 속치마 다 보여요. 속치마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속치마가 아니고 왜 레이스 달린 이쁜 속치마를 안에 입어야 되느냐. 이걸 겉으로 드러내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의상이에요. 심지어 어떤 여성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성들의 의류 중에 안에 있는 속옷을 가슴 같은 걸 바깥으로 드러내는 속옷, 민망한 속옷들 많죠. 그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이에요. 자,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건 교회에 영향을 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영향을 주고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해체주의. 자, 이 해체주의가 건물에 들어와도 뭘 이건 유행을 타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또 바뀌어요. 사상도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공동체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해체주의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정을 공격합니다. 자, 해체주의의 영향 이전부터 옛날부터 일부 다처가 있었어요. 하나의 남편과 여러 여인들, 이 중동, 근동 이 지방에 보면 일부 다처가 많죠. 근데 여러분 또 세계에는 일체 일처 다부제가 있어요. 부인 한 명이 여러 남편을 두는 이런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정은 뭐냐?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거 그냥 성경의 아담과 하와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라기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원래 가정의 모습은 하나의 남편, 하나의 아내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 특히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부인이 몇 명이나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문화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 여기 보시면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으나 배우자를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떼내서 그 갈빗대도 하와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셨죠. 근데 여자를 몇 명 만들었어요? 2명? 3명? 4명? 아니죠. 딱 하나만 만드셨어요.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은 하와 하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 능력 많으니 아담의 갈비뼈로 한 10명 만들어도 되는데 왜 하나의 여인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적인 것이에요. 경건해야 돼요. 가정에 음행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 일처를 정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말라기 시대 때는 이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일부 일처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죠. 자, 봅시다. 해체주의에 따른 가정 해체, 가정 페미니즘, 그 여성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 왜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냐? 왜 가정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돼야 되냐? 가정의 형태는 꼭 남자와 여자가 아니다. 가정은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게 여러분 페미니즘, 여성 신학의 주요 결론이에요. 여성들을 해방해야 된다. 출산으로부터 해방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원래 세운 가정은 하나의 남성과 하나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돕는 배필로 서로서로 헌신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화장실도 유니섹스 화장실 만들죠. 왜 남녀를 구별해서 화장실 쓰게 하느냐? 같이 쓰게 해라, 이런 거 같이. 왜 가정도 남자와 여자로 돼 있느냐? 남자와 남자도 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여자와 여자도 가정이 될 수 있다. 물론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있는 거고, 처음부터 남녀로 구성된 가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정을 해체해버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웃고만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한테 피해가 안 오면 돼, 이러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악법들에 대해서 언제 깨닫느냐? 나한테 피해가 오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때 늦어요. 법이, 악법들이 계속 통과해도 뭐 멋있네, 괜찮네. 그래, 가정이 왜 꼭 남자와 여자여야 돼? 남자와 남자가 가정될 수 있지, 여자와 여자가 가정될 수 있지. 왜 동성애를 비난해? 그건 성의 어떤 그 취향인데 그걸 왜 뭐라 해? 그건 겉으로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며느리감으로 같은 남자를 데리고 오고, 여러분의 딸이 가정을 이루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고,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반대했던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야. 해체주의가 이 시대 문화의 트렌드예요. 문화는 잘 사용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법칙을 세워나가지만, 문화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릴 때 인간은 쾌감도 느끼고요. 그게 세련되고 좋아 보이는 게 문화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변형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문화를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문화 속에 살되 문화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 그리고 요즘은 혼자 있는 가정이 많죠. 1인 가정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청년부를 담당을 할 때 아이들 이제 면담을 좀 해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려 그래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하려 그래요.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보면 아이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자기는 결혼 안 하겠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시댁에 시달리는 거 보니까 나도 결혼하면 저럴까봐 결혼 안 하겠대요. 우리 아빠가 매일 엄마 잔소리 듣는 거 보니까 자기는 결혼하기 싫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맞아요. 맞는 말 같지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다.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뭐라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결혼하면 머리 아프지. 혼자 있을 때는 부모 밑에서, 부모 그늘에서 부모가 주는 걸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렇게 살아도 크게 비난을 안 받아요. 근데 가정을 이루면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게 많아요. 또 가정을 이루면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가정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어른이 됐다고 자기 가정에도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어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의무가 싫어서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피곤하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한데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가정이 생기는 순간부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청년들에게 그래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그리고 너 정확하게 잘 봤어. 혼자가 편하지. 전도사님도 혼자인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너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 뜻이야. 너가 정말 가정을 이루지 않고 홀로 있고 싶으면
목사님처럼 주의 종이 되면 돼. 너 주의 종 될 거면 혼자 살고 아니면 결혼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땡해요. 그러면서 싫어요. 안 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내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아유 나는 목사님 될 바에는 결혼할래요. 겁나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지 않는 걸 간혹 허락해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자,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혼자 있는 건 하나님은 허락해도 그게 아니라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시댁의 의무, 그 다음에 그 처가의 의무가 귀찮고 싫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 안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지금 청년들의 트렌드는 뭐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흐름으로 해체주의. 왜 내가 가정을 가져야 돼? 그 무거운 짐을 왜 내가 져야 돼? 왜 애를 여자만 낳아야 돼? 아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다 해체시켜놨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 우리를 위하는 일처럼 돼버렸어요. 문화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사단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문화는 나쁜 것,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문화를 변혁시켜야 됩니다. 자,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랑 상관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어떤 일이 겹쳐요. 또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우선일까요? 가정이 우선일까요? 실은 이것 때문에 싸우는 집이 이전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다 가정 중심이에요. 이전에는 남편들이 대부분 부인이 새벽 기도 가고 좀 하면 당신 교회가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선택해! 그러면서 싸워요. 여러분, 가정이 우선돼야 될까요? 교회가 우선돼야 될까요?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키워주신 우리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 목사님은 진짜 신령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지금도 저를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저를 위해서 자기 가정에도 주의 종이 있는데, 자기 집안에도 주의 종이 있는데 제가 1번이에요. 그분한테. 저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해주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권사 시절에 교회를 갔는데 우울증이 좀 있으셨는데 시인이고 하여튼 그 문학 소녀였는데 공무원 남편을 만나면서 갇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겠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여자가 해주는 밥은 먹기 싫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아빠가 퇴근하면 이제 고위공무원이었어요.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 되면 벨 누르자마자 자녀들이 3명인데 업무 분담이 있어요. 어떤 애는 성경책 숨기고 또 어떤 애는 교회 달력 숨기고 하여튼 예수 안 믿는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오면.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 교회 계속 다닐 거면 나랑 이혼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권사 시절에 또 평신도 시절에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 같은 거 버려도 돼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나는 이제 해방이다, 나는 이제 이혼해도 된다. 그러고는 이제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 목사님한테 가서 사기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병도 치유되고 우울증도 낫고 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면 이혼하자 그래요. 그래 나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아이고 잠깐만 그러면서 절대 이혼은 안 돼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평소에 목사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외쳤던 분인데, 아니 지금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하는데, 그래서 이혼하겠다는데 당연히 이혼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안 됩니다. 이혼은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나 교회 못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남편 없을 때만 교회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상해 사이비 아닐까 그러면서도 순종을 했대요. 가정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 대신 집에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 은평구 그 저택에 있을 때 순종을 하고 매일 혼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한편으로 갈등이 됐대요. 우리 목사님이 좀 말씀 중심이 아니지 않나 하는데 뭐라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 예배 가고 싶어요. 저 우리 남편 저 어디 멀리 출장을 보내든 발령 좀 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때 이제 경제기획처에 있다가 한전 지점장으로 지사 사장으로 왔을 때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집에 오더니 막 화가 나가 뭐라 하더니 결론이 뭐냐. 서울에서 갑자기 발령이 났는데 저 포항으로 발령이 나고 그랬대요. 포항에 몇 년 지사장으로 가야 된대요. 남편은 너무너무 불편한데 속으로 이 권사님은 할렐루야 그랬대요. 와 나 이제 새벽 기도도 다니고 이제 교회 마음껏 다닐 수 있겠다. 표현은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포항 생활을 7년인가 하는 동안 이 전도사님은 남편 뭐 알게 모르게 7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는 실컷 다 들으면서 남편도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고, 더 큰 복은 그 집이 이제 일반 그 저택이었는데 이 새를 놓을 수 있는 그 또 집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은평구에는 과거에 순복음 신학원이 있어요. 대저동에. 순복음 그 교회 신학생이 우리 그 권사님 집에 새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 출근하고 나면 그 신학생하고 그 또 권사님이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은 그 가정에 주일정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남편도 권사님이 되시고 어쨌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그 전도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래 이혼하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구원도 힘들 거고 가정에 자녀들은 또 무슨 상처예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걸로 가정을 깼다. 그럼 기독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 가정은 최우선으로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가정의 최우선이 무너져도 되느냐? 박해 때. 박해라는 건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못 믿게 아주 조직적으로 합법적으로 박해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 이때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정은 지키지만 박해 때는 이게 예외가 됩니다. 박해 때는 주님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은 영적인 기관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문화가 가정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건 안 돼요. 이 가정의 특징은 뭐냐? 서로 돕는 배필로 도와야 되고, 가정의 사명은 뭐냐?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녀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이 가정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가정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 후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태초에 지으신 이 가정의 사명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해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심각한 이 가정의 문제들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